자, 그러면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잠깐 읽고 시작한 말씀을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오후 설교 말씀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그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고 이렇게 막연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대로 산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간곡한 소망과 바람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으로 본 하나님의 뜻 10가지입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으로 본 하나님의 뜻 10가지. 그러니까는 이 10가지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기록된 말씀 위주로 이제 저희들이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선택 앞에서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어떤 차를 사야 될까? 빨간 차를 사야 될까? 은색 차를 사야 될까? 검은색 차를 사야 될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검은색 차를 이제 샀는데 빨간색 차를 사지 않아서 사고가 난다든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 어떤 집으로 이사 가야 될까? 어떤 직장으로 가야 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이런 집으로 이사 가고 여기에 이제 이런 직장을 얻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생의 선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자동차 색깔이나 우리가 이사할 지역을 정해 놓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과 체험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것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의 뜨거움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세우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도 나의 느낌과 생각이 아니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가 많이 있죠? 여기 제가 이제 화면에다가 열린 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린 문이 뭐냐면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이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 도망가서 이제 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도착을 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또한 배를 타는 뱃삭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항해를 하러 갈 동안 큰 문제 없이 잘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마치 열린 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죠? 그 요나가 생각했던 열린 문은 열린 문이 아니라 그 문을 통해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느낌과 사실에 여러분들이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말씀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즉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방황하는 것을 멈추시고 기록된 말씀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관적인 추측을 버리고 성경이 명시적으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뜻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숨겨진 보물찾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믿는 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쇼핑몰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보다 더 명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10가지 명백한 뜻을 지금부터 차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요, 따라해 보시죠. 악한 현 세상에서의 구원. 뭐라고요?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우리 죄들로 인해 자신을 주셨으니.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세상은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개량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은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악한 현 세상이라고 정의되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 악한 현 세상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뭐라고요? 구출해내는 것에 있다라고 논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차를 사고 어디에 살 것인가를 하나님의 뜻과 결부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내리는 그 수많은 세속적인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닌 다가오는 세상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오직 주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분명한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요, 따라해 보시죠. 성도의 교제와 함께 모임. 즉 성도의 교제와 함께 모임이 하나님의 두 번째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성도를 고리시켜 세상의 오물에 절여지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세탁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정조차도 그냥 나홀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 교제하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 로마서 1장 10절 12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할 정도 영적인 거장이 아닙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나홀로 신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조차 나홀로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과 공동의 믿음으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도 가보시죠. 로마서 15장 31절 32절 거기 아주 더 분명하게 이제 있거든요. 자, 로마서 1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간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여러분 새 힘을 얻고 계십니까? 새 힘을 얻어야지 뭔가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뭔가 피곤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이 교회 모임이 논쟁하고 다투고 뭐 멱살 잡고 이런 모임이 아니라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저 형제 저 자매가 좀 아프고 그러면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서로 일으켜주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영적인 세탁과 같다라는 이런 믿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더러운 음악과 말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면 이제 교회의 말씀과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음받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만을 버리시기 바라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따라해 보십시오. 자아를 버린 섬김의 삶.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아를 버린 섬김의 삶이 하나님의 세 번째 뜻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럼 뭐냐면요, 우리 삶의 어떤 이 순서가 누가 제일 넘버원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넘버원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웃이 넘버투고 그 다음에 누가요? 내가 이제 세 번째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이거 이기적인 사상을 가르치지만 성경은 항상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섬기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첫째 자리에 두게 되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이, 왜 우리가 다투고 왜 우리가 불편한지 아십니까? 항상 내 기준으로 먼저 나를 첫째 자리에 두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를 마지막에 두는 것이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따라해 보시오. 자기 세대를 향한 사명 수행. 자기 세대를 향한 사명 수행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런 삶을 잘 사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네, 우리가 막연한 미래의 비전이나 멀리 있는 선교지만을 꿈꾸는 것은요, 현재 불순종을 가리키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선교지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요, 직장이요,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저기 아프리카 가고 저기 북한에 가고 저기 중국에 들어가야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가족, 당신의 이웃, 당신의 직장이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섬기지 못한다면 사실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현재 위치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자기 세대를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뜻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리는 따라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의 절대적인 감사. 뭐라고요? 모든 상황에서의 절대적인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며, 또한 불평은 성도의 영적인 권위와 영역을 스스로 갉아먹는 독소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요? 감사,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리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잘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뭘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엉뚱한 데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라고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고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는 현대 풍요 속에 살면서 우리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이전 세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평할 권리가 추호도 없는 자들입니다. 감사가 없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밖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원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 무식한 말에 침묵, 즉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섯 번째 원리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비난을 멈추게 하는 것은요,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또 세속적인 논쟁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5절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여기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재갈을 물리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잠잠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입에 뭐 갖다 붙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세속 역사를 한번 보시죠. 역사 속을 우리 보게 되면요, 교회가 물리적인 힘이나 대포로 비방을 막으려 했을 때 간증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세상의 비방 앞에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시고 오직 의롭고 거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말보다 강력한 것이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원리는요, 따라하십시오. 의를 위한 고난의 수용. 의를 위한 고난의 수용이 바로 일곱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무조건 죄에 대한 징계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다든가 또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성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의로운 고난은요,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리라. 여러분 똑똑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옥에 갔던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으면서도
찬양을 했고 그 고난의 태도가 누구를 감동시켰습니까? 그 감옥 간수를 이제 감동을 시켜서 그 감옥과 간수와 그의 가족을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를 위해 고난을 기쁘게 견뎌내게 될 때 세상은 우리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바라보게 될 때, 간증이 나오게 될 때 우리의 말을 믿어주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이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원리는 성별과 거룩히 구별됨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자,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성에 충실하라 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철학의 중심인데 마치 인간의 짐승의 수준을 격화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여러분,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열어서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신문을 본다든가 잡지를 본다든가 다 이 세상에 뭐로 이렇게 많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더럽히는 이런 음행을 조장하는 것들로 너무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 음행을 삼가하고 거룩히 구별될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는요,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에 따라 욕망을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더러운 풍조에 우리가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답게 자신을 성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뜻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사는요, 내 개인의 번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직무유기 방지용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과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의사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누구의 의사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회사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그 직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플랫폼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자신을 위해 쓰시는 데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9번째 명시적인 뜻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10번째 원리는요, 성령님을 본받는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중보 사역에 동참하여 지체를 사랑으로 품는 거룩한 노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의 기도 파트너가 되신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파트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저 로또 사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총 좀 주세요. 하나님, 저 건물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세속적인 탐욕을 위해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 중보하신다고
증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은 모든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기도 응답이 더디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의 기도는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탄을 향한 비방을 멈추고 기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중보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사라지고 주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채워지게 된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중보기도를 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가지 뜻 잘 기억나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신 거 잊지 마시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시간 허비를 하지 마시고 이 10가지를 잘 행하신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검증하라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 굳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받을 만하며 무엇이 완전한 뜻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 여러분이 고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로 선하고 그 자체로 기쁘실 만하고 그 자체로 완전한 단 하나의 완전한 성격이 있다고 한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받으실 만한 뜻만 행하고 완전한 뜻을 거부하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명백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가지를 골라서 선택하지 마시고 이 모든 완전한 뜻을 다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Know it. 첫 번째 단계 Know it.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알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Do it. 행해야 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Do it completely.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기준에 맞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Do it, do it, do it completely. 이것을 잘 행하는 우리 등대침례의 모든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황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진해 등대청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